하이. 오늘은 열왕기 상을 시작할 건데, 지난번까지 3회 상하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아홍수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총 같으면, 노아홍수 난 다음에 다 죽고, 노아의 한 가정 갖고 다시 시작했잖아. 그 중에 죄성은 함을 타고 간다 그래서, 함은 굿을 낳고, 굿은 니므롯을 낳았다 해서, 니므롯 같이 힘센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살기 좋은 곳에다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여기서 흩어지지 말고, 여기다 우리 바벨탑을 쌓아갖고, 우리 이름을 높이 대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막 쌓을 때였어. 그지? 그게 니므롯이 그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 거기서 언어를 흩었다. 그래서 언어를 다르게 해서 사람마다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뭉쳐 살게 됐다 그랬어. 그러니까 서로 말이 틀리니까 흩어지게 살게 됐잖아. 그러면 같이 말하고 같은 말 하는 사람들끼리 중에서는 또 그 그룹이 있으니까 그룹에서도 또 누가 왕노릇 할 거 아니야. 누가 왕노릇 하겠어. 힘 있는 자가 왕노릇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각자가 다 힘 있는 자가 왕노릇 하고 있을 때 그러다가 이쪽에 그룹이 저쪽 그룹에 양이나 소가 많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떡한다 그랬지? 거기 쳐들어가서 전쟁하는 거잖아. 싸우는 거잖아. 그래갖고 그쪽 시족을 내가 이기면 그쪽 시족을 내가 다 갖는 거잖아. 그래갖고 그룹법이 있던 게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시족이 다른 시족을 먹으니까 그게 커져서 그걸 부족이라 그래. 그래서 그 부족의 족장, 그래서 그 족장 시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을 족장 시대라 그래. 그 부족에서 제일 이제 주인공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부족끼리 있다가 또 이 부족은 저 부족이 또 뭐가 많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 여기서 남자들 잘 훈련시켜가지고 전쟁하잖아. 그럼 전쟁하면 그 부족을 다 내 거 만들잖아. 이기고 나면. 거기 있는 걸 다 종 삼고 거기 다 뺏어와서 그렇게 부족이 다른 부족을 먹어서 커져. 그래서 그렇게 커져 해서 최종 단위가 뭐냐면 나라라는 단위로 온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미국이란 나라, 한국이란 나라, 중국이란 나라 이렇게 나라가 있잖아. 그 나라가 결국은 그런 단위로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나라라는 게 형성돼 갖고 있는 거야. 그렇게 지금 살고 있을 때 그렇게 부족 살고 사람들은 그렇게 나라로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을 때 다 뭘로 다스리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겠니? 그 사람들은. 누가 왕이니까? 힘 있는 자가 왕이니까 다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갖고 각자가 만들어낸 우상들, 신을 만들어갖고 신을 섬기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를 하나 만들겠다 하시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하나 불러내는 거지? 첫사랑?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이렇게 세상이 다 이렇게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을 때, 다 힘으로 다스리고 다 폭력과 힘과 그런 걸로 다스릴 때, 하나님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 사람을 불러냈어. 누구지? 그치, 아브라함. 세상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한 사람 불러내서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으로 오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 하늘의 별처럼 만나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너의 내 자손으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다 흩어져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마침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옮겨가지고 거기서 언약을 해. 약속을 줘.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하고 그 언약을 주니까 그 언약을 몸에다 근데 언약을 받아놓고 그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빨리. 자식이 안 생겨. 그러니까 가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잖아.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더니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년 이맘때 내가 약속대로 주겠다. 그래갖고 이삭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삭을 나오면서 그때 남자들한테 다 할례를 행하라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다 새기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가지고 가나안에서 커지고 있을 때 거기서 요셉을 통해서 먼저 어디를 들어가 살게 했지?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했어.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이란 곳에서
딸로 모여서 살아서 세상과 섞이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다가 430년쯤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 애굽의 종이 돼 갖고 있는 거야. 노예가 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세상의 종이 아니야. 세상의 노예가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꺼내놓는 게 출애굽한 거였어. 그리고 출애굽해서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한 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한 거야. 우리 알지? 그래서 그걸 구약, 옛 언약이라 그랬어. 뭐를 놓고 십계명과 율법을 놓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다 하는 율법을 놓고 거기서 언약을 했어. 근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왔어.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백성도 이제 충분히 많아졌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선포됐고 그다음에 가나안으로서 땅도 다 만들어졌어.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가 다 완성이 됐어.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랬는지 안식한다 그랬어. 그렇게 안식을 주셨어.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서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왕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잘 살면 거기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거였어.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랬지. 거기 있는 사람하고 다 섞이고 거기 있는 거 다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하고 섞여서 그때 350년의 사사시대를 거친다 그랬어. 기억나? 그치?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냥 다 범죄하고 나면 또 외부 다른 나라에서 침범해갖고 또 그 고난을 당하면 또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내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도 잘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그렇게 하고 하는 350년의 엉망진창의 시대를 거쳐 그러다가 하나님 마지막 사사가 누구지? 사무엘이야. 사무엘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내시고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해. 그래서 사무엘까지 왔는데 사무엘까지는 좋았는데 사무엘은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아들들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사사 필요 없다. 우리도 이방처럼 전쟁 동안 많이 해보니까 이방은 막 힘센 사람이 왕으로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저 이방처럼 열방처럼 왕이 다스리게 해달라. 그래서 왕을 달라. 그러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들의 왕인데 이들이 나를 거부하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 사무엘이 막 그것 때문에 울었거든. 근데 사무엘한테 저들의 말을 다 들어줘라. 그러나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내 뜻대로 잘하면 괜찮지만 내 말을 어기면 저 사람들은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걸 다 말해줘라. 그랬어. 그래갖고 백성들한테 말했더니 백성들이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세워주기 전에 먼저 준 왕이 누구였지? 첫 번째 왕. 그치, 사울 왕. 응. 사울 왕이었어.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워주기 전에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의 왕이라 그랬어.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방 같은 왕. 어떤 왕이야? 힘센 상. 그래서 그 사람의 표현이 어떻다 그래서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래가지고 아주 누가 봐도 용모가 아주 출중해서 아주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라. 그래갖고 사울이 세워졌어.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제사도 자기가 마음대로 드리고 되게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패하지? 사울을 패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 그랬더니 사울이 내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게 사무엘상이었어. 그래서 사무엘상에 왕은 누구였지? 사울이고 하나님의 손은 다윗한테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은 계속 하나님의 신이 임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사무엘상이었어.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 마침내는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은 전쟁에서 블레셋한테 죽고 다윗은 아말렉을 이긴 승전의 소식으로 사무엘 하 끝이 사울의 사망과 다윗의 승전 소식으로 딱 대조가 돼서 사무엘이 끝이 났어. 사무엘 상에.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온 거지? 왕정시대로 온 거야. 그래서 그때 사무엘을
하나님 사울을 하나님 패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을 세웠어.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왕을 잘해. 그러나 아무리 왕을 잘했어도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한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뭐지?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될 때도 처음엔 어디에서만 왕이 됐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다윗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됐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사울 전체까지 합쳐서 저 북쪽에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윗이었어.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갖고 세 가지 중요한 걸 했어. 왕이 되자마자. 첫째가 뭐였더라?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이 여부스족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차지해. 전쟁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나는 이렇게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하니 내가 집을 짓겠다. 그래, 그때 하나님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느냐? 생각은 좋지만 네가 짓지 않고 네 몸에서 날짜가 지어주고 대신 내가 네 가문을 너한테 왕권을 줬는데 그 왕이 이어지고 너의 나라, 너를 통해서 세운 이 이스라엘에서 세운 나라가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거기에 왕위를 이어갈 너는 영원한 왕이가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아.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왕을 준 게 다윗이었어. 그리고 사울은 끝나고 다윗 시대가 쫙 갔어.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도 다윗이 잘해도 마지막 장면은 다윗의 실패를 기록한다 그랬어. 그 다윗의 실패가 뭐였지? 국민들 계수하는 거야. 이제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보다 땅의 영토가 3배나 넓어졌어. 그리고 거기를 다윗이 어떻게 다스렸다 그러지? 다윗의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린 다윗의 통치를 한마디로 성경에서 뭐라 그랬다 그랬지? 공과 의로 다스릴세. 그랬어.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가장 좋은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어.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안 해서 그렇지 다윗은 사울한테 쫓기는 시간이 있었잖아. 도망 다니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도 다윗은 뭘 했는 줄 알아?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시를 써내. 그 당시에 자기 기도했던 거 그런 게 시가 돼가지고 시편에 그게 기록이 돼. 그다음에 왕이 됐어.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이 준 율법 토라 그거를 옆에다 끼고 살아. 그래고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 다윗이야. 그래서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편에 가면 다윗이 얼마나 율법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살았는지가 시편에 보면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끝나면서 엄마가 시편을 안 했잖아. 이거 다시 역대 상하할 때 다윗인 얘기가 다시 나올 거거든. 그때 가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이라는 왕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볼 수 있어. 그건 그때 가서 보면 와 다윗이 이렇게 훌륭했구나 그거 알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 상을 할 건데 열왕기 상에는 왕들의 이야기거든. 그럴 때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런 왕이 나올 때 그 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래. 근데 아쉬운 건 지금 엄마가 다윗을 먼저 봤으면 더 좋았을 건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는지를 봤으면 좋았을 건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일단 열왕기상하를 끝내고 역대상하를 보면서 다시 다윗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옆에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는지를 그때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러나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있고 정말 잘했던 다윗,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면 네 왕권은 영원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다윗이지만
마지막 장면을 뭐 한다 그랬지? 저번에 마지막 장면이 뭐지? 다윗의 실패를 기록한다 그랬어. 그 실패가 뭐지? 이제 나라가 커졌어. 그러니까 좀 교만해졌어. 그래서 이렇게 크게 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력이 얼마나 센가 해보자. 그래갖고 요압한테 저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계수하라 그래. 국력이 얼마나 센가. 그랬더니 요압이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복을 주셨는데 이걸 왜 세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잔소리 좀 빨리 가서 해라. 그래갖고 9개월 반 동안에 백성들을 다 계수하고 왔어. 그러고 났더니 다윗이 스스로 깨달아. 자책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백성을 크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내가 왜 이 백성을 계수했지? 그러면서 자책을 했더니 그때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3가지 그 책망하는 방법을 내셔. 첫째는 7년 동안 흉년이 들지, 3년 동안 딴 사람들한테 이방을 딴 사람한테 쫓겨다니 3달 동안 쫓겨다닐지, 아니면은 3일 동안 전 국민한테 전염병이 생길지 네가 택해라. 그래서 다윗이 택한 게 뭐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손에 직접 흉년 드는 것도 말고 적군한테 쫓겨다니는 것도 말고 하나님 손으로 직접 당하는 온역 그 전염병을 택해. 그랬더니 그때 전염병이 얼마가 걸렸지? 7만 명이 죽는, 사흘 동안 7만 명이 죽는 15절,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브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백성한테 재난이 내릴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막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셔.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거야.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백성한테 이런 벌이 내리십니까? 차라리 저와 제 집을 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야. 뭐라 그러냐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아라우나라는 사람네 집에 가서 거기 타작마당에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래.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거 공짜로 드리라는 거야. 내가 드릴 테니까. 그때 아니다. 나는 값을 지불하고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서 그 땅을 사고 그 소를 사고 그래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사무엘 하에 가서 마지막 장면이 다윗의 실패로 나왔어. 근데 거기서 그때 다윗한테 백성을 계수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뭐였지? 저 역대상에 보니까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 그래서 사단은,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이거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사실은 그 생각을 누가 줬다는 거야? 사단이 교만한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센가 보자 했던 마음은 사실은 사단이 격동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더니 사단이 격동해서 다윗이 잘못했는데 실제로 재앙은 누구한테 왔지? 백성들. 그래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그거 그때 막 고민했다 그랬지. 잘못은 왕이 했는데 왜 재앙은 백성한테 내려요? 하나님 이거 너무 억울해요. 이거 너무 불공평해요. 내가 막 그거 기도해 봤어. 그랬더니 그거 답이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거야. 너는 다윗이 잘못해서 백성들 7만이 죽은 게 억울하니. 너무 억울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답을 주시는 것 같았어. 나는 한 사람 아담이 뱀이 꼬시는 거에 넘어가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다음에 아담에서 모든 나온 자가 다 사망에 처한 거, 다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망에 처한 거. 나는 이게 너무 억울하다. 그러고 보니까 맞다. 한 사람 다윗이 잘못해서 백성 7만이 죽은 게 억울한 것보다 하나님은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이 잘못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뭐야? 이 다윗이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재앙을 끝나게 한 것처럼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악의 진노 아래 있을 걸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 차라리 자기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더니 재앙이 끊는 것처럼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망에서부터 건진받게 되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있을 거를 성경에서는 먼저 다윗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제사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치는 장면이 있었어. 그때는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였어.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1000년 후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뭐였냐면 마치 다윗을 맞서서 백성이 7만이 죽은 거에 대한 재앙이 끝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한테 있을 모든 진노가 모든 재앙이 끝나게 된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는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진 예수님의 그림자가 먼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이 끝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거기서 구원함을 받은 거지. 예수님의 번제와 화목제로. 그래서 그게 놀라운 성경의 놀라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일단 그거는 그런 의미였고 그래서 사무엘 하에 다윗의 모든 아무리 좋은 기록이라도 다윗이 아무리 마음에 합한 자라도 사단이 격동하면 다윗도 넘어갔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왕은 누가 오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사단의 격동에 넘어가지 않을 존재가 진짜 왕으로 오셔야 돼. 그 진짜 왕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그랬더니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했던 거지. 그리고 죽였던 거지. 이제 그거는 역사적인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거가 될 거고 이제 구약에서는 일단 인간적인 역사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윗의 장면이 그렇게 됐어. 그리고 그래서 사무엘상까지 왕들인데 누구 왕만 있냐면 사울 왕하고 다윗 왕만 있어. 그리고 다윗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거지?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라는 망할 때까지가 열왕기상하인데 그때까지의 일이 모든 왕들을 합쳐갖고 열왕기상하에 기록을 해. 그러니까 똑같은 왕이라도 다윗 왕은 어디에 기록돼? 사무엘 상하에 따로 기록하고 구별되지. 그리고 솔로몬부터 나머지 왕들은 열왕기상하라는 책에다 기록해. 오늘은 열왕기상하를 보는 거야. 그런데 열왕기상하는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왕들의 이야기거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나라는 결국은 열왕기상하에 끝날 때 보면 나라는 다윗까지 잘했다가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 때부터 나라가 망해. 오상을 다 섬겨서. 그래서 나라가 망해하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로 갈라져.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을 섬기면서 BC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좀 더 가서 BC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해. 그게 열왕기상하야.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를 읽을 때는 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나 그거를 보는 눈이 열왕기상하를 읽는 눈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잖아. 역사라는 거는 되어진 사건들이잖아. 역사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역사는 뭐지? 1776년에 미국이 독립했다.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다.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 게 역사가 아니잖아. 역사라는 건 그때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다 하는 그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사실로의 역사가 있고 해석으로서의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로에서 역사라는 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 응?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했다.
그러면 독립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독립하는 전쟁까지 하고 독립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왜 독립이 이때 되었는지를 그 전에 사건들이 이어져서 독립이 됐을 거고, 독립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서 지금의 미국이란 나라가 됐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역사는 두 눈이 있는데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해석으로서의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 사실은 사실이 정확하게 알려져야지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어. 만약 사실이 거짓으로한테 보고가 되잖아? 그러면 역사를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사실을 정확한 걸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해.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을 왜곡해. 사실을 거짓말로 하게 해. 그지?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고하고 다르게 해.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해석도 다르게 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한국이 일본한테 한일 합방이 됐어. 1919년에. 그래서 일본한테 우리 속국이 됐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일본을 반일 운동하고 우리는 여기서 자유를 찾아야 돼. 여기서 우리는 해방돼야 돼. 막 그랬는데 결국 우리 힘으로는 해방할 수가 없었잖아. 우리 일본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잖아. 그리고 그때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일본이 미국이 투하한 그 원자폭탄을 맞고 히로시마 그런 데서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을 했잖아. 그래서 일본이 패전이 됐어. 전쟁에서 졌어.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니까 그때 어떻게? 한국이 우리 그 나라에 속해 있는데 그 나라에서 해방받은 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해방받아가지고 그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1945년도에 해방이 됐고 19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기독교인이 해가지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운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그때 이미 또 해방이 된 다음에 그때 전 세계에 공산주의가 러시아, 중국, 소련 그런 데를 다 유럽부터 동북아로 해갖고 빨간 물이 공산주의가 쫙 들어올 때 대한민국 하나가 중국 끝에 붙어가지고 조그만 나라가 하나 쓰면서 어떻게 우리나라는 절대로 공산을 할 수 없어. 우리는 자유를 택할 거야 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을 힘을 얻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운 거야. 그랬더니 소련도 그때 영화도 이긴 거였잖아. 그래서 북반은 38선 반은 소련이 갖게 하고 소련이 다스리게 했고 그다음에 남쪽의 반은 미국이란 나라가 해서 남쪽이란 나라에 간신히 위는 다 빨갛게 됐을 때 밑에만 파랗게 공산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쓴 거야. 그러고 나서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했어. 그럴 때 한국은 엄마 지금 왜 얘기까지 하지? 한국은 아직 스스로 싸울 힘이 없어. 그랬을 때 어떻게? 그리고 싸울 수가 없는데 미국이 철수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빨간 공산당이 남쪽까지 빨갛게 하려고 쳐들어온 게 그게 6.25 사변이었어. 그래서 6.25 사변으로 몇백만이 죽었어. 우리 그때 전쟁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알지만 소련, 중국이 다 공산주의야. 거기에 조그맣게 붙어있던 한국, 거기서 북쪽은 이미 빨갰었고 남쪽에 만큼 붙어있는 거기에 빨갛게 되려고. 거기까지도. 우리는 반도잖아. 거기서 밀리면 우리는 다 바다로 빠져 죽어야 되는 상태잖아. 그렇게 해서 전쟁이 다 우리가 거의 죽게 돼서 부산만 요만큼 남았을 때야. 그럴 때 미국이 연합군으로 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서 살아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 많이 부흥 발전해서 거기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고 거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워져서 엄마도 그 전쟁 후에 태어난 나도 기독교인이 된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어떻게 우리가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아직까지도 빨간 거는 기독교 나라를 없애려고 지금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해석을 해서 역사였어. 그래서 지금 막 그런데 그 해석 그 역사가 왜곡된다는 게 어떤 건 줄 알아? 일본한테 우리가 속국이 됐잖아. 그럼 일본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우리나라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문명화가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압제한 게 아니라 너희한테 혜택을 준 거다. 이렇게 말해. 그런 걸 뭐라 그래? 역사를 왜곡했다 그래. 해석을 잘못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도 똑같아.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졌어. 근데 그걸 역사를 왜곡해. 역사를 왜곡하면 어떡하는 줄 알아? 그때 우리나라가 세워지면 안 됐고 그때 빨갛게 되는 남북한이 다 하나 돼가서 빨갛게 돼야 되는 그런 나라를 세워주는 게 맞는 거였다고 지금 한국에 있는 공산주의 새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국의 역사가 그때가 아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왜곡하는 거야. 그래서 역사가 왜곡이 된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겠어. 그래서 역사는 사실로서의 어떤 사건이 생겼다는 거지만 그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1948년도에 남한의 민주주의가 세워진 건 정말 하나님이 세워줬다. 그래서 전체가 빨갛게 될 때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게 됐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고 우리는 해석을 해. 근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석하니? 그때 세워지면 안 되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야. 그때 다 같이 통일돼야 되고 다 빨갛게 됐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북한이 쳐들어서 빨갛게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와서 막았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의 적이다. 그래갖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미국이 우리의 적이다. 그러는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똑같이 지금 다윗이 죽고 나서 왕들이 세워져. 솔로몬 그다음에 쫙 왕들이 세워지는데 결국 이 나라가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어. 없어졌어. 세상에서 역사가. 그러니까 열왕기상을 쓸 때 열왕기상을 보는 눈이 있는 거야.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 망하게 됐나? 생각해봐.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를 보는 눈이 뭐야? 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이스라엘 나라,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이 세웠던 그 나라가 결국은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했어. 그러면 열왕기상하를 쓰면서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 망했느냐? 그런 눈으로 이 열왕기상하가 쓰여진 거야.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하의 주인공은 좋은 사람이 주인공이겠니? 잘못하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주인공이겠니? 둘 다? 누가 주인공이? 둘 다가 아니라 나라가 망했어. 물론 사이사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나라가 망하니까 이 나라가 왜 망하게 됐느냐 하니까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쁜 왕들이 주인공이 돼. 그래서 되게 열왕기상하를 읽으면 왕들이 많아서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은 게 열왕기상에서는 다윗까지는 사무엘 상하에 있어. 열왕기상부터는 누가 등장해? 솔로몬이 등장해서 솔로몬이 되게 좋아. 근데 끝에 가서 많은 우상들을 섬겨.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 그래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그런데 주인공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 망했느냐 하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모든 우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겨. 그래갖고 여로보암이라고 세워진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 거기 아주 꽃피우는 가장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 누구냐? 아합 왕이야. 그래서 열왕기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 사람만 보면 돼. 누구?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잘못해갖고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 갈라져서 먼저 어느 나라가 망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처음에 망하게 하게 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어. 그래서 여로보암의 왕 그리고 거기에 아합 왕에서 정말 나쁘게 했던 아합 왕까지가 세 사람만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열왕기 하가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열왕기 하가 시작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북쪽이.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먼저 북쪽 나라 얘기해. 그러다가 북이 다 망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그때 내려서 보니까 그때 남쪽의 왕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야.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 왕부터 다시 얘기하는 게 열왕기 하까지 가는 거야. 근데 히스기야 왕 다음부터 쭉 와다가 그쪽의 남쪽의 왕도 다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은 나라가 포로로 갔다. 나라가 망해서 다 없어졌다. 나라는. 그런 게 열왕기 상하 끝이야.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보는 눈은 뭐야?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망하게 됐느냐? 이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왕들이 어떻게 잘못 백성을 인도했느냐?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가 열왕기 상하야. 그냥 결국 나라는 망했어.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시 거기서 백성을 다시 끌어올려갖고 다시 이제 역사가 이어갈게 할 거지만 열왕기 상하 읽는 눈은 그거라는 거. 그러니까 첫째 열왕기상에 잘못되게 해서 왕들이 어떻게 잘못됐나 가는 걸 보는 눈이 열왕기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열왕기상에서 세 사람만 주목하면 돼. 누구냐면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 죽어서 북이스라엘 때 여로보암, 그 다음 아합 이렇게. 오늘은 솔로몬만 할 거야. 한번 솔로몬 보자. 이제 열왕기상 시작가. 지금 이거 스탑하자. 그래. 시작해. 그게 끝날까? 그럼 이거 뺄까?